신약 성경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칭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의를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자신들의 의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그것을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어떤 의로움이 많이 세상에 나타나서 자기들을 좀 높이 이렇게 우러러 봐줬으면 하는, 인정을 해줬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초반에 이 유대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바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러한 조상, 또 가장 훌륭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됐느냐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 또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주는 메시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가 몇 장까지 되어 있습니까? 50장입니다. 50장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12장부터 25장까지 무려 13장에 들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성경 창세기 50장 가운데 3분의 1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의 3분의 1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기록한 것은 그만큼 이 아브라함의 신앙생활과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후대 유대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줬고 또 유대인들이 이 아브라함을 정말 얼마나 훌륭하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그들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있었느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 그도 역시 행위로서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 행위로서는 그 어떤 누구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정말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큰 믿음을 가진 이 아브라함조차도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를 이렇게 보면 정말로 믿음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준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믿음이 없이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것도 있어요. 자기 아내 사라를 와이프라고 정정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내 누이라 하라고 말할 정도로 세상의 권력 앞에 좀 작은 모습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에 주저하지 않냐고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말은 쉽습니다. 말은 쉬워. 막상 내가 그것을 실행하기에는 엄청난 믿음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옛날 개혁성경에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이 성경 새 성경에는 내 고향 아비 집을 떠나라.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고향을 떠난다는 것 쉽습니까? 충청도에 살다가 서울로 올라온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부산에 살다가 서울로 온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서울 살다가 시골로 간다는 거 또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가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은 다 가지고 있지만 쉽게 결정하지 못합니다. 수도권에서의 삶, 대도시에서의 삶을 포기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려서부터 자랐던 친구들이 있었던 친척이 있었던 이 고향집을 떠나는 것, 부모를 떠난다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창세기 12장 4절에 떠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다. 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왜 떠나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가야 할 곳을 준비해 주셨으니까 가려면은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친구들하고 헤어져야 되고 회식도 해야 되고 또 가면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또 어떤 강도를 만날지 모르니까 무기도 준비해야 되고 이런 거 다 정리하고 준비하려면 떠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냥 떠났습니다. 무작정 떠났습니다. 떠난 이후에 그 모든 뒤의 것은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내 가는 길 하나님이 아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미리 준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걸 알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말리시고 그 뒤에 수풀에 하나님께서 향을 준비해 주셨던 그것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항상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다고 하는 그 여호와 이레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도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없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행위로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자기는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내 의가 나타나고 내 이름이 나타나고 내가 이 땅에서 영광을 다 받아버리면 하늘나라에서 아무것도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 세상에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뭐를 했는데? 너를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것 아니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은 다른 것보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외에는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받을 것이 없다는 것을. 인간의 모든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위만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로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어떤 믿음이?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 너 고향집, 친척집, 아비집을 떠나라. 예.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예. 그런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왜요? 왜 그렇게 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의 이야기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로 남을 탓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나도 그렇게 하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왜 그 신앙생활 그렇게밖에 못해? 하고 막 우리가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막상 내가 그 사람의 입장과 그 사람 환경에서 내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쉽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절대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고향을 떠나서 말 통하지 않는 곳에 가서 몇 년씩 그들과 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삶 속에 젖어들어야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정말로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집을 떠난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꽃피었고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정말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그랬을까?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하시면 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았습니까? 100세에 낳았습니다. 더군다나 나이 100세에 이삭을 낳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그 안에 사라는 아마 불임 여성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것입니다. 이런 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 약속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셔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순종하는 것이었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내게 부담이 되고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불가능한 것 같아도 그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따랐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해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갈 때에 3일 길을 갔다 그랬어요. 3일 길을 가는 동안 그 백세에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아들을 데리고 갈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의 심경과 이것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마귀가 사탄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그 3일 동안 얼마나 많은 공격을 했겠습니까? 너 정말 할래? 너 정말 주겠어? 얼마나 이뻐? 얼마나 보기 좋아? 그런 유혹이 얼마나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우리는요, 살다 보면 거짓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뭐라고 변명합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때 상황이 어떤데 그 상황으로 거짓말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또는 살다 보면 어떤 일을 하고서 많이 후회하는 그러한 경우를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갑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그러한 계시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요한계시록 이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네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해도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7절 말씀을 우리가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서 칼을 들었을 때에 그 믿음인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들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이삭을 향하여서 칼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 하셨다는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일어나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향해 칼을 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4절에 이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너희의 모든 믿음이 헛것이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행위,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신, 이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것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바울은 칭의의 방법으로 예를 유대인들에게 들었습니다. 아무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도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구원받지 못해. 내 능력으로는 우리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 믿음, 내 신앙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얼마나 자주 무너집니까?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래요? 하나님 원망할 때 있지 않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하셨어요? 원망하지 않습니까? 마치 어떤 자식이 부모에게 왜 날 이렇게 낳았어요? 왜 날 이렇게 낳았어요? 원망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그렇게 낳고 싶어서 낳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원망할 때도 많았지만, 그런 부족한 허물 많은 인간이 있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정말 이 땅에서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누가 잘 알겠습니까? 내가 잘. 내 속에서, 여러분, 지금 내 속에서 나오는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 자신이 나에게 하는 음성. 너가 무슨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네 행위로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요.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니요. 내 행위로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나는 너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응?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겠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사도 바울도 오늘 로마서 4장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5절에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 공로 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런데 역설적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주를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피를 믿으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을 믿으면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은 당신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의 피를 믿으며 예수의 피의 공로를 믿으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희생을 믿으면 그 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